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인데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성경 제목과 같이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하였을까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AD 44년경, 주 44년경에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물론 친동생은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또 동생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또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저자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은 참으로 이 실천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주 단순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형으로 생각했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형인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야고보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공감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참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주제가요 확 바뀝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확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구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공과책 만든 것을 참여해봤지만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뭔 내용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마치 노인이 말을 할 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공장에 갔다가 저 공장에 갔다가 어느 공장인지 몰라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 가게 들렸다 저 가게 들렸다 하는 것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것처럼 체계는 없어요. 체계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령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뭐 해라, 권면하고 명령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 요점만 전하면서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러면서 강하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요, 구약 성경의 잠언하고 좀 비슷합니다. 잠언하고 지혜 문화, 유대의 지혜 문화하고 많이 비슷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공과책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지도자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둥과 같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했어요. 기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흉흉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기둥과 같은 이 지도자가 된 야고보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사신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전에는 자기 형이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심으로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몇 장 되지 않습니다. 한 5장 정도 되는 말씀이지만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고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록 연대는요, 언제 기록했냐? 주의 동생 야고보도, 여기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도 주 62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 62년경 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물론 주 40년대 중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주 62년경 전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62년경에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야고보, 내가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은 야고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12지파에 그 다음에 문안한다. 내가 누구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가 21권이에요, 21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뭐 오늘날같이 무슨 인터넷이 있고 문자를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문안도 하고 인사도 건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기록을 해서 전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은 사람은 자기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가요 21권이나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려 14개의 편지 썼어요. 14권. 14권은 바울 서신이라고 바울 서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머지 7권은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서신.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편지를 쓸 때 어떠한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누구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근데 이 공동서신은요, 7권인데 공동서신은 누구누구에게 특정하게 보내지는 않았어요. 특정하게 누구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도 야고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누구예요? 알 수가 없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 그게 7권이에요. 7권은 야고보, 베드로 전후,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1, 3서. 이렇게 7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서신, 공동서신으로 보내는 가운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도바 같이 어떤 특정 교회,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인데 이스라엘 과거에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해갖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 흩어져 있어요.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전한 겁니다. 나라를 잃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한테만 보내는 편지인가? 물론 야고보서를 보면요, 유대인들한테 보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이 언급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대인한테 보내는 게 맞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무슨 유대인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민족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들, 이방인을 포함한, 물론 유대인까지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원래 우리의 고향인데 거기에서 떠나 세상에 잠시 살고 있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서 외인으로서 잠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터인데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서울이 한참 개발이 되니까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제가 서울이 고향이지만 서울에 살다 보면요, 사투리가 막 나와요. 이쪽 사투리. 저는 서울말을 쓰고. 그래서 어렸을 때 원래 서울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울에 말이 한 3-4가지 되나 보다.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철이 없으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이쪽에서는 전라도 말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경상도 말이 나오고 가끔씩 또 강원도 말도 나오고 어떤 분은 또 이북에서 또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북 말도 나오고 그래갖고 원래 서울이 몇 개 이렇게 말이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지나가다 고향 사람 만나면 고향이 거기냐고 그러고 막 좋아합니다. 저도 어디 가다가 어떤 분이 충청도 사람이고 당진 합덕 얘기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고향이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럼 만나면 막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 원래 본향입니다. 근데 잠시 떠나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근데 야고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야고보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요, 공동 서신을 봐도 그렇고요,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막 높이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피아 시대라고 하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소개할 때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안 물었어요. 근데 막 자랑을 해요. 누가 물어봤어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 자랑을 막 해요.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자녀는 뭐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뭐 누가 뭐 물어봤어요? 자,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또 알아주니까 그런가 보다. 에이, 제 아들이 대기업 다닌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막 소개할 때 보면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서신이나 이 공동 서신을 보면요, 바울도요 자기를 굉장히 낮춰요.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노예. 오늘날은 종이란 말이 와닿질 않지만 그 당시에 종과 노예는요, 이거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냥 물건 같은 거예요. 옛날에 사극에 보니까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종은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말하는 짐승. 마음대로 후려먹는 거예요. 뭐 죽여도 되고 때려도 되고. 그 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도 바울도 종이라는 말을 써요.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가 지금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나 감독이 너희들한테 권면하려고 내가 편지 보낸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자기의 형이에요. 형인데 그분의 종이라는 거 자기가 동생인데. 동생 아니에요, 동생.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고 얘기해요,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동급. 자기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이분은 내 형이 아니라 이분은 그리스도고 주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어서 자기는 그 밑에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요, 교회의 주인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말은 다 잘해요. 그런데 아무도 교회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없고요, 다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같은 분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데 교회의 머리가 됩니까? 다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싸우는 줄 아십니까? 다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종이 되지 못해요. 다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한마디 한번 해봐라. 기선 제압한다. 내가 한마디 한번 해봐. 기선 제압한다.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인 걸 보여주겠다. 그러고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교계에 보면요, 참 싸움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제껴두고 자기네끼리 머리 대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 우리가 종이 되지 못해요. 이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성경을 보면요,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기 야고보서를 잘 살펴보다 보면요, 참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왜 핍박을 당하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소외를 당합니다. 소외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대부분이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부유한 지주들이, 안 믿는 부유한 지주들이 경건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이 야고보서에 보면 법정으로 또 끌고 간다고 했어요. 법정으로 끌고 갈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당해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들이 고난을 가한다고 해서, 핍박을 가한다고 해서 같이 보복하거나 싸우지 말고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행위로서 그의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산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딴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산 믿음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나무는요, 뿌리만 있으면, 뿌리만 살아있으면요, 뭐 잎이 나오든지 싹이 나오든지 열매를 맺든지 꽃을 맺어요. 근데 뿌리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이 뿌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뿌리가 있으면 나무가 산 나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있긴 있는데 열매도 안 맺고 꽃도 안 피고 잎은 맨날 노래지고 그러면 무슨 나무죠? 죽은 나무, 죽은 나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고 죄를 지는데도 돌이키지도 않고 끝까지 악한 길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뿌리가 살아있다면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근데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올바른 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면 삶의 행위와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행위와 열매로 안 나타나면 그 나무가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올바른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순간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정도의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다 나무가 있는데 오래된데도 열매도 안 맺고 꽃도 안 피고 그러면 뭡니까? 그건 죽은 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맺히고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무난하노라 해놓고서 다른 바울서시나 이런 데 보면요, 무난하노라 해놓고서
인사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주셨는데 감사한다. 또 너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들으니까 감사하다. 뭐 바울서신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는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마디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말부터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급했습니다. 급했어요. 뭐 무난하고 뭐 저쪽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니까 그 말부터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 않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그래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기쁘게 여기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이번에 어제 그 오성근 강도사님이라고 젊은 강도사님이 계신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사모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사위죠, 사위. 오성근 강도사님이라고 그 혈액암인가요?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30대? 3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3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프다고 그래갖고 이제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그 동역자가 올린 그 글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 시험과 고난이 많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깁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고난의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가 쉽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얼마 전에도 저와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청도인데 요즘 충청도에서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믿음의 시련, 연단시키는 시련. 이것은 그 순금이나 강철을 막 재련을 하는 거예요. 재련. 불순물을 막 제거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줘가지고 온전한 순수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온전케 만드시는 믿음의 시련을 자꾸 당하다 보면 순수하고 깨끗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인내가 이루어져요. 인내. 잘 참게 돼요. 잘 참으면서 견디는 겁니다. 믿음의 고난, 시련, 연단 가운데 잘 참고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인내가 커집니다. 잘 참게 돼요.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것은요, 인간적인 결심과 인간의 힘으로 참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는요, 그거는 인간적인 인내예요. 인간적인 그냥 버티는 거. 그래, 삶이 원래 힘든 거지. 그래, 버티자. 그거는요, 인간적인 인내예요. 성경의 인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는 거예요.
믿고 참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는 근데 인간적으로 참는 거, 인간적으로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참 맷집 좋다. 맷집이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남자애들이 막 싸우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 막 베개 가지고 막 던지고 싸우는데도 몇 대를 맞아도 끄떡도 없어요. 끄떡도 없어요. 친구가 갖고 베개를 던지고 싸우는데도 끄떡도 없어요. 체격이 이만하고 뭐 끄떡도 없어요. 맷집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맷집. 성경에 있는은요, 맷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맷집이 좋은 게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참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4절에 보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참다 보면은 온전히 이루다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참다 보면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의 실현. 그걸 통해서 잘 참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나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막 뜨거운 물에도 들어갔다가 찬물에도 들어갔다가 망치질도 막 때리고 망치로 맞는 그 강철이 어떨 때는 되게 불쌍해요. 그냥 망치로 여러 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불쌍해요. 그러나 강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실현이 필요한 거예요. 실현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너무 멀기 때문에 실현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흠이 많고 뭐가 많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치질을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참다 보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물론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래도 많이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 보면요,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 보면요, 그의 인격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유하고 선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관용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재미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 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인격이 변하다 보면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신 다음에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아갔나?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요, 마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 마음에 시험 있고 마음에 막 안 좋은 생각 갖고 있고 악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거울 보면요 깜짝 놀라요. 이게 마귀 얼굴이에요. 마귀 얼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막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요, 거울을 보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짖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 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짖으면 회개하래요. 왜? 얼마나 인상이 안 좋으면 강아지가 짖겠냐. 물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저 지나갔다가 어떤 강아지가 막 짖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찬물에도 하나님이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뜨거운 물에도 집어넣었다가 망치질도 했다가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걸 통하여 인내가 길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항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오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